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오늘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 금요일인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이란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미사일을 발사했죠.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가 자신의 자기 정권에 대한 비난을 돌리기 위해서 주변 나라와 민족들을 못 살게 굴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 언제까지 세계가 몸살을 앓아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무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사랑하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나라를 든든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반만 닮았더라도 지금의 이 난리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말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일찍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보다 앞서 세움받은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사울과 같은 지파도 아니고 친족도 아닌데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백성들로부터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 가족이 되는 거죠. 다행히 그것은 해결된 것이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싸우는 군인이었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지만 왕의 결혼식에 걸맞는 지참금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울은 그가 충성된 군인임을 감안하여서 지참금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나가 싸워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그것을 지참금으로 인정하마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다윗을 위험한 전쟁 가운데 내몰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다윗은 그만 신나게 나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잘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정통성 있는 왕의 가족,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악한 영에 씌워진 다음에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 들었습니다. 다윗은 수년 동안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다윗이 사울을 거꾸로 붙잡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우리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장은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한때는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원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은 없었고 오히려 아말렉이나 유다를 위협하던 다른 이민족들과 싸우면서 나중에 같은 지파인 유다로부터 인정을 받고 먼저 유다의 왕이 됩니다. 한편 사울은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3명과 함께 사망합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 가문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실은 자기가 실권을 뒤에서 장악하려는 야욕이 있었고 이것을 비난하는 이스보셋과 결별하면서 다윗 편에 붙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가문을 배신한 것이죠. 이스보셋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지파 사람들,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좌가 공석이 되자 그때에야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정통성은 있었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다윗이 먼저 외적으로 신경 쓴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 바깥으로, 국경 바깥으로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얼마나 강력해졌으며 안정되었는지를 대내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두로의 왕 히람이 직접 일꾼과 백향목, 좋은 재료들을 보내서 내가 다윗 왕을 위한 궁궐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건축 외교로 호의를 보이기도 합니다. 외적으로는 그렇게 평안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다윗은 사울이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 실로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실로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엘리 대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 언약궤를 앞세워 싸우러 나갔다가 싸움에서도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는 충격적인 사건을 당합니다.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들의 주요 도시에 두어서 구경거리로 삼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멸시당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자기들의 신전에 두었더니 다음날 보니 신상이 혼자 쓰러져 있고 부서져 있는 게 발견됩니다. 그 언약궤가 머무르는 도시마다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며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스라엘, 저 나라는 우리한테 패하였을지언정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약하지 않구나. 우리가 이 언약궤를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보내야겠다. 7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세움받지도 않았고 사무엘은 어렸고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충격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소에다가 메어서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라! 그리고 소를 풀어 놓았을 때 언약궤를 실은 소가 이스라엘의 영토 벳세메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벳세메스에는 레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언약궤를 맞이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벳세메스 주민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저게 진짜 언약궤가 맞는가? 한번 열어볼까? 그러고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면서 70명이 사망하는 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또 두려움에 이 언약궤는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기로 하고 그냥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기 위해서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합니다. 준비가 잘 되지 않았던 탓입니다. 다윗은 새 수레,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를 준비해서 아비나답의 후손들로 하여금 궤를 호송해서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다윗과 예배자들은 궤 앞에서 노래하며 춤추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레에다 궤를 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 이방 민족의 풍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은 사람이 자기 어깨로 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날뛰면서 궤가 파손될 것 같자, 떨어질 것 같자
그것을 깜짝 놀라서 붙잡은 아비나답의 후손 웃사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웃사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기쁨의 축제가 다시 슬픔과 비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건 내가 옮길 수가 없구나. 궤를 옮겨오기를 중단하고 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셔졌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저주 덩어리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이, 언약궤가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3개월 동안 그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철저히 문제는 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3개월 동안 절치부심한 다윗이 다시 궤를 옮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가 궤를 메고 옮기라고 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꼭 어깨로 매자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절 먼저 궤를 모실, 궤가 도착할 장막을 잘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때부터 언약궤는 성막, 장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장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스라엘 온 무리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궤를 맞이할, 영접하고 환영할 준비를 시킵니다. 4절 아론 자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12절 몸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가 어깨로 궤를 메어 올려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지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지 않은 16절부터 24절에 나타납니다. 여러 레위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각자가 무엇을 담당했는지가 열거됩니다. 여러 종류의 악기들이 나오고 또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 그 장막, 언약궤가 모셔지게 될 장막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이름이 나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연말이 되면 목사님 그냥 시키는 대로 내가 조용히 다 할 테니까 이름만은 올리지 말아주세요. 재직부장 뭐 하는 거 담당 이런 거 제 이름은 쓰지 마세요. 그냥 평소 때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알고 너무나 귀하니까 이름 하나 더 올리시면 어때요?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겸손해서 그러시는 거기도 하지만 책임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이름은 쓰지 마세요 그러죠. 근데 여기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천년만년 남게 생겼네요. 다윗은 사람의 뜻, 생각이나 계획 혹은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질서를 따라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의도로 궤를 모셔오고자 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하여 장막을 마련하고 온 백성을 모으고 레위인들을 성별시켜 준비함으로써 이것이 단순히 궤의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합니다. 그러자 26절에서 하나님께서도 궤를 맨 레위인들을 도우셨다라고 나옵니다. 도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소극적으로는 그들을 치지 않으셨다, 그가 웃사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내버려 두셨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에 위치해 있는 높은 도시입니다. 그곳까지 궤를 메고 올라오는 레위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가장 앞에서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왕이지만, 자기가 수도가 다윗 성이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호스트로서가 아니라 언약궤를 모시고 올라가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죠. 본문 마지막 29절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의 반응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언약궤의 입성을 기뻐하고 있을 때 미갈은 창에서 내다보며 가장 앞에서 춤추는 다윗에게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업신여겼다 한 절만 간단히 나오고 말지만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6장에서는 이것을 굳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기 남편한테 빈정빈정댔다가 다윗에게 저주를 받아 평생 자녀가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남은 평생 동안 미갈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대적하여 다윗의 목숨을 살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경멸함으로써 이제서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 왕비의 지위와 또 사랑을 모두 놓쳐버리고 맙니다. 오늘 다윗은 언약궤의 이동을 물품 이송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로 탈바꿈했습니다. 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걸 회복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대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 임하는 법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예비된 은혜를 알아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한 마음을 품은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이미 그들 가운데 수백 년 동안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의 방법, 수레에다 싣고 편하게 옮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수고 없이 옮길 수 있는 짐처럼 다뤄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잘못에 대하여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을 돌이켜서 다윗은 율법에 따른 순서들을 다시 지켜갔습니다. 성별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도록 했고 언약궤를 사모함으로 맞이하도록 온 이스라엘을 소집했습니다. 모두가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쁨을 더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준비되었습니까?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 잘 청소되고 의자 줄이 잘 맞아 있는 예배당, 예배위원들의 헌신, 찬양대의 찬양,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아닌 다른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맞이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음악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 찬양대를 임명하는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이들이 사용했던 다양한 악기들이 나옵니다. 비파, 수금, 제금, 나팔, 이것들은 다 큰 소리 나는 악기들입니다. 온 이스라엘, 다시 말해 이 예배의 회중들을 찬양으로 참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되니까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감정이 고양되게끔 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 우리의 본당 같은 극장식 예배당의 형태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배경으로 서 있는 설교자를 바라보는 많은 예배자들은 회중이 되고 관객이 되었습니다. 회중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소비합니다. 예배의 회중화가 가져온 것은 하나님 임재 의식의 약화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의 종교성을 충족시키는 예배입니까? 회중석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 각자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으로, 이렇게 무리로 이만큼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하나님은 그렇게 찾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리에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겸손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겸손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온 백성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은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처럼 세마포 옷을 입었고 특별히 배 에봇을 더 입었습니다. 왜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는지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진짜 베옷을 입은 대제사장과 구별되면서도 또 언약궤 이동을 가장 책임지는 왕으로서 드러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의복은 그를 회중들로부터 구별되게 하고 주목받게 했겠지만 그는 의복에 사로잡히거나 권위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예배했습니다. 예배자인 다윗과 대조적인 인물이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이 첫 번째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오랜 시간을 떨어져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과 미갈이 다시 만난 것은 수년이 흘러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자기의 주군인 이스보셋을 배반하겠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한테 오려면 미갈을 데리고 와라. 미갈은 나의 아내다. 그가 나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우리 낭군 다윗께서 시간이 지나도 나를 기다리셨군요. 짜잔 했더니 다윗이 인사해. 두 번째 아내야, 세 번째 아내야. 그리고 여기는 자녀들이야. 다윗은 계속 결혼하고 계속 아이들을 낳고 있었던 것이죠. 미갈의 마음은 복잡했을 겁니다. 아따, 많이 더 만났네. 인간적으로 나랑 만났으면 이제 사울 왕의 사위 정통성이 있는데 뭐 이제 나는 뭐 쓰임이 다 한 거야. 뭐 지금 어쩌라고 나를 부른 거야. 그래놓고 이제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막 훌렁훌렁 막 춤추면서 날뛰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갈의 냉소적인 태도가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갈이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첫 아내이기 이전에 그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갈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정해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갈 역시도 언약궤의 입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궁정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사람들과 왕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존귀하고 근본적인 정체성은 망각한 채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남을 판단했습니다. 그녀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경꾼이나 판단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면이나 인간적 계산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여쭙습니다. 우린 여태까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는가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디서 예배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또 누가복음 19장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면서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로 모아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할 줄 알며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17장 함께 부르고 마지막 절에 봉헌